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솔로몬은 이제 그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예비하고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앞서서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주 있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모든 건축하는 과정을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요청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다윗 때부터 넘치도록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나 문제는 목재예요. 목재.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는 건축에 쓸만한 목재를 다듬는 그런 나무가 없었어요. 지역 자체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크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곧고 크게 나무가 커야 이게 이제 건축에 쓰이게 되는데, 그런 목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당시 건축 재료로 목재로 최고의 그 원산지가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그걸 요청하면서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의 서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각 국가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아주 존중하고 이런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 서신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서신을 보면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음을 이 두로왕 후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냥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지목하여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어다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송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를 봐도 정말 믿는 자가 보내는 서신이죠. 그만큼 이 지금 후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이건 이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것도 다 누구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후람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확실해요. 물론 이것만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섬겼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다윗을 보았고 솔로몬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의 삶을 봤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후람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약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작 4년이었지만 그 4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솔로몬을 통해 그가 보았던 거죠. 그래서 밑에 가면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해요? 내 주 다윗이라고 표현하죠. 내 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자기의 친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도 여전히 이어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 주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앞서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 산에서 돌 뜨는 자들을 위해서 나무 장작 패는 자들을 위해 벌목하는 자들을 위해 밀, 보리,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주겠다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소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이건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나라의 왕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이스라엘과 두로가 종주권 계약을 맺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한 국가를 주인으로 한 국가는 종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대등한 관계로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였어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두로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후람이 다윗을 위해 다윗성을 지어주었었죠. 그렇게 섬겼다,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디서도 이것을 종주권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후람의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요.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등한 관계로 맺고 있었던 동맹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왕을 내 주인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높은지, 다윗이 얼마나 높은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굴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이 후람은 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솔로몬도 내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정말 놀라웠죠. 앞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천지를 지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굴복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스스로 굴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게 증명되어진다면 다윗이 여러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왕으로 세워지고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는 것을 이 두로왕 후람이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래서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던 건 아니죠. 다윗이 그가 친하게 지냈던 그의 친구로 여겼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의 친구였기에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죠. 위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요. 한운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대적해버리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 그 전쟁을 패하면서 암몬 왕 한운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미처 다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이 두로왕 후람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요청대로 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14절과 14절에 그걸 다 설명해 놨죠.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한 대로 15절에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동맹 관계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종주권 관계였다면 그냥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제목을 성전 건축에 쓸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이걸 다 옮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두로가 이 해안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다 지중해 쪽 가나안 땅의 서쪽 지중해 쪽 그 바다를 통해 이제 물에 띄워서 보내게 돼요. 그럼 이 욥바까지 내려오게 되고 욥바는 예루살렘과 거의 위도상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더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거죠. 그 방법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만큼 주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그 일꾼이 되어지는 2절에서 언급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17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이방인들을 따로 그 계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15만 3,600명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러니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말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하던 자들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항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처럼 아예 스스로 그 종이 되기를 작정하고 들어온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 왕 때는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왔던 자들,
이들까지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짐을 나르는 레바논에서 목재를 벌목해가지고 또 옮기고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먼 곳에서부터 옮겨와야 되니까 여러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죠. 7만 명이 짐꾼으로 동원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산에서 이제 벌목을 하고 3,600명은 감독을 해서 이곳저곳 사람들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두로와 후람과 그의 백성들이 동원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동원돼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방인들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 이건 결국 세계와 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세계와 열방이 함께 주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건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다라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당시에는 가시적인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은 가시적인 성전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가시적인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게 담고 있는 건 그 장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장소를 그들이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구약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전은 이곳은 단순히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해요. 이곳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라는 건 성전 각 귀퉁이에 놓는 돌이에요. 왜 귀퉁이에 놓냐 하면 이 돌을 기준으로 좌우로 벽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서 꺾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귀퉁이에 돌을 놓고 모퉁이에 돌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건물을 쌓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치 돌처럼 서로 연결하여 이게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돼요.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서로 하나 되어지는 건 어떤 것을 통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고,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가고 다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면 저 사람과 나도 하나죠. 예를 들면 수학식으로 말하자면 A는 B고 B는 C면 A도 C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다른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도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성전이면서 나 자신도 성전이 되어지고, 이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 삶에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꿈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고 서로 연합되어져 가서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다윗 때와 같은 형통이, 솔로몬 왕 때와 같은 형통이,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그게 있었잖아요. 역사 가운데 다윗이 왕일 때 그리고 솔로몬 왕 초기까지 그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 정말 다른 나라가 보면 저긴 정말 천국이다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솔로몬 초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길에 은금이 널려 있었다. 백향목이 마치 거리의 뽕나무처럼 허다했다 이거죠.
물론 물질적으로 번성해서 천국이다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정말 참된 평안이 평강이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다윗 왕을 통해 다 허물어져 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되어지고 부흥되어져 가는가를 다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람 같은 두로왕 후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가시적인 성전을 짓는 게 중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며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 참된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고 기도가 기도답게 드려지고 찬양이 찬양답게 불려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 각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속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성전이 지어져 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장난이 아닌 정말 생명의 그 복음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청라영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시적인 성전을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었다면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각자 연합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정말 참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어찌 주님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후람처럼 후람이 보고 듣고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참 생명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10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각자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